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경은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은 사람의 이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2번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과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3번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하였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은 과연 어떠하게 되었는지, 자, 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 스승님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인간의 실상에 관한 이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끝부분에서 석가모니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원죄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은 사람의 이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유일한 계명, 그 계명을 어긴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불순종이었죠. 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먹음으로써 원죄가 이제 이 세상에 인간에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하여 이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원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각자 자기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각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옳고 그름에 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찰과 충돌, 분쟁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인류의 두 번째 불순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죠. 자,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자, 그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죠. 아담에게는 평생 노역형을, 그 하와에게는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그 인간은
자, 하나님의 이 형벌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예, 불순종하지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 형벌에도 불순종하더라. 그래서 평생 노역형, 그걸 어떻게 해? 나는 일하기 싫어. 해서 일하지 않고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요. 자, 여자들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었는데 임신과 출산을 하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임의로 조절을 하고 또 그걸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회피할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나아간다. 그것이 인류의 그 모든 인류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원죄와 이러한 불순종,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람의 이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자, 한번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죠. 뭐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 거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는 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원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은 사람의 이것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 죄악과 포악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죄악 그리고 포악함.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과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선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다. 이거죠. 자, 이걸 근거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성경 이 공부 연구 결과인데요. 자,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옳고 그름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지요. 각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로는 인간이 도저히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가 없다. 최소한 부부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우리한테 없고 그냥 오직 그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제 그 상태에 있으면 아마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살인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놓고 살아도 그 자식이 내 뜻에 따르지 않을 때 그 자식을 없이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뭐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성과 양심이 주어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많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게 갈등이 많은데 이성과 양심이 없는 상태라면 어떠냐? 도저히 인간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고 인간의 존속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자, 그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것과 양심을 주셨다. 이성과 양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연 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곧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상은 어떠하냐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에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제 10, 11, 12절이 이제 이 2번 문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이성과 양심을 받고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인간들의 실상은 어떠냐? 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그 가죽옷을 입은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이제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에서 18절.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하였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방금 우리가 10절, 11절, 12절 읽었습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쓴 것이 이제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 해치는데 기민하다. 이런 얘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가죽옷,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받은 그 인간의 실상을 이제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쩐지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의 핵심이 그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그 율법의 그 강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하,
당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있군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받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율법 교사입니다. 라바이. 자, 그 랍비가 이제 그 자기를 조금 더 과시를 하려고 예수님에게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어떤 사람이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어떤 비유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을 하시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고 또 레위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도 피해서 지나갔다. 자, 그런데 그 너희가 그 욕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을 주고 자기 일부러 갔다. 자, 네가 보기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율법 교사한테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예,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고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중에 그 강도 맞은 자를 돌보아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강도 맞은 자의 이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가 곧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럼 너도 가서 그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그 강도 맞은 자를 돌보아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곧 이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도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그것이었죠. 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자,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까? 이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라는 얘기죠.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그냥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그 모든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이웃인 게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웃사랑의 개념과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몇 번, 진짜 수십 번 읽었을 텐데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자, 너도 너에게 자비를 베푼 자를 가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가 이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뜻은 자,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맞은 자들을 이렇게 돌보아줘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1번의 뜻, 너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너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을 돌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 그런 의미, 그런 내용, 그 문제가 아니고, 자, 인간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실상이 나와 있는데요. 어느 대목인가요? 바로 그 두 번째 구절이었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요. 자,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 빈사 상태, 죽을 똥 살똥 한 그런 상태로 버려두고 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옷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이 무엇인가? 그 옷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 이야기한 그 가죽옷.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싹 홀라당 벗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에게 이성, 양심, 그리고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홀라당 싹 벗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이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찾고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싹 벗겨버려서 그 하나님의 법을 찾지 않고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땡, 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져 버린 상태 가 이제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강도가 성경에서는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것,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죽옷이 완전히 벗겨져서 그 거의 죽을 똥 살똥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로마서 아까 3장에서 문제도 있는 것처럼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상,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석가모니는 인간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인데요. 불경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읽어보면 불경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의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침을 펴신 대목들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나그네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02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들의 실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